우리 교회가 오직 진리를 수호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매주마다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임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과 힘든 육신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도 주께서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을 넘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자에게 하나님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 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딴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주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생명의 복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제 시리즈로 설교할 때 저희가 뒷면에 홍보용으로 이렇게 써붙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바깥에서도 지나가는 골목에 이렇게 지나가는 그 현관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1층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무엇을 설교하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는 현수막이 매주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말씀을 무슨 말씀이구나 하고 제목만 봐도 좋은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여기 현수막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해놓고선도 이게 설교자들의 패단이에요. 자기 병 나은 얘기 이런 거 하는 거는 잠깐씩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자식 자랑, 자기 자랑, 자기 넋두리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면 그게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면 그것은 복음이 훼손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원이 있던가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절대 안 되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복음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지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복음이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이 복자예요. 소리 음자고. 그러면 뭐가 복된 소식이냐? 바로 신학적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포,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이기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거,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그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저는 이해는 해요.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 우리 교회 오면은 뭐가 좋아요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거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당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서는 기쁠 수 있지만 나중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기는데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보았느냐? 왜 사람들은 종교가 있는데 동물은 종교가 없는지 생각해 봤느냐? 이런 터무니없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 이런 터무니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시작.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는 로마서만큼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 전한 책은 성경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전한 책이 저는 로마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장부터 정확하고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절이 오늘 본문인 16절, 17절입니다. 먼저 우리가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자, 여기서 볼 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할 때 이 능력이라는 말에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인데 이거는 단순한 어떤 말이나 가르침, 사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인 무엇인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역동성, 이거를 말할 때 디나미스라는 거를 말해요. 능력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나미스. 그런데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인간을 죄와 죽음, 심판에서 실제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이 영은 계속 살아있다는 것이죠. 이 영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거, 죄에 빠진 인간을 변화시키는 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능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내가 오늘 누구 권사님이 전화해서 왔어, 목사님이 와달라고 해서 왔어, 내 친구가 가자고 해서 왔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여기 있는 목사님도 연약해 보이고 목사감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사명감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권사라는 직분, 또 집사라는 직분, 세례받은 자의 직분, 또 아직 세례를 못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직분으로 있다는 것은 내 힘이 절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어떤 사건이나 그 가능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인간이 선행을 아무리 행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계속 죄를 100가지를 지었는데 선행을 1000가지 뒤에 한다고 해서 앞에 100가지를 지울 힘이 없어요. 왜?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서 내 죄를 내가 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발적인 능력으로는 절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게 공을 많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갈 수가 없어요. 자기 공로로는 절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부활을 믿을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 연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저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그걸 볼 때 너무나 나약하신 예수님이라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능해 보일 수가 있을까? 나는 알고는 있지만 복음을 알고 있지만 저것을 불신자들이 볼 때는 너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예수, 한 교주가 죽는 모습처럼 보여요. 터무니없이 그냥 약하고 저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은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마지막이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의 시커먼 무덤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대사 한마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무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예수님이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나 할 정도예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은 너무 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아, 뭐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람이 잘못해서 신성모독해서 죽은 거 아니야?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보기에는 그것만한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믿는 우리에게 보이기에도 그 십자가의 무능해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어떤 능력? 구원받는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십자가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반응이. 왜냐하면 안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미련한 말이 다 정말 많다 저렇게 미련할 수가, 어떻게 한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내 죄가 사함받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오늘 로마서를 쓴 바울이 똑같은 말을 고린도 성도에게 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완전히 극과 극이죠. 멸망하는 자들,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야, 멍청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구원받는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까? 아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아멘. 예, 우리는 그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그 안에 갈라디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에 일찍부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또 갈라디아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새신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새신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희 할례 안 받았으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할례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그 선민이라는 표시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 이제 할례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너무 고민인 거야. 내가 정말 바울 선생님이 전도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니 구원을 못 받으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그렇잖아요. 구원 못 받으면 나는 여기 왜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기 아침에 일찍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한테 여쭤봐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말해요. 선생님,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이 고민입니다.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의 대답을 보십시오.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구원 받았다는 말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새로 지음 받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원래 약식으로 머리 위에만 물을 주지만 원래는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완전히 강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그 강 속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옛적의 죄는 다 그 강 속에 집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옛적에 나는 완전히 죽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강에서 머리를 들이밀면서 딱 올라오면서 서는 그 순간에 새 사람을 입었다는 표시로 상징적으로 강 속에 들어가서 물속에 완전히 침례되었다가 올라옵니다. 그게 거듭난 성도들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이전에 나는 죄된 나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이전에 불신적인 것 모든 것은 버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새로 지음 받은 거듭난 사람들은 할례도 필요 없고 무할례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왜 싸우냐는 것이죠. 아무 주제도 되지 않는 것 갖고 이슈를 만들어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뭐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만큼 귀한 복음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사실 가진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월감을 느낄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배운 문화생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학식도 많고 그 사람은 그냥 꿀릴 게 없어요. 그런데도 그가 자랑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난 자랑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 이제 저랑 하니까 쿵짝이 맞아요. 내가 언젠가 이걸 설명 안 하고 대답할 날이 오겠지 했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네. 아, 설명하지 않아도 대답한다는 걸, 근데 진짜 기쁘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뭐 작은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면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예수가 드러나는 교회.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제 오늘은 제가 예전에는 설교가 한 달락이 끝날 때마다 소제목이 끝날 때마다 따라하는 고백을 시켰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고 대답하시면 돼요. 진짜 믿음으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네. 오직 예수가 자랑입니다. 믿습니까? 네.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2번 시작.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지금 죄 짓고 나서 거짓말하고 나서 당장 죽지도 않아요. 지금 살인을 하고 나서 당장 잡혀가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서 막 시기하고 미워하는데 겉으로는 집사님 하는 거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는요, 치명적인 결과를 누구에게나 준다는 거예요. 그 치명적인 결과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성경은 동일하게 죄는 사망을 일으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죄는 그냥 형벌을 받을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그냥 교도소에 가게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는 사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여러 군데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사망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망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그분도 죽고 끝나버리면 우리 죄는 용서를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활이 어떤 증거냐? 김가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김태준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선택권이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만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고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부인하고 거부하고 멀리하고 있다는 게 슬픈 일이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냥 예수님은 죽은 걸로 끝나는 거고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죄의 종이 돼갖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으며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사건이나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개인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선포이기 때문에 부활이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 이제 나는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게 여겨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바 같으니라. 여러분 이제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게 해도 그 부활로 구원을 받아도 그것이 선택권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는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만 효력이 발생해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태어납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그저 사람의 하나로만 믿는다면 예수님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사로의 부활이 우리의 죄사함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선포가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1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조건이 나를 믿는 자예요. 그것이 어떤 거를 믿느냐? 예수님이 앞장에 앞본문에 선포했어요. 내가 부활이라는 걸 믿느냐? 내가 생명이라는 걸 믿느냐? 그런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어요 한다면 우리도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다는 거,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제가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을 약간 키세요. 예, 어떻게 가능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아담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말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흙에 무엇을 불어넣었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움직이고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이 그리스도를 살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그 아담이 흙에서 살아난 것처럼 생명이 된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육신과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질문하면 빨간 글씨를 읽으면 돼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영원히 죽음 속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그 일요일 새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자던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열리고 같이 부활했어요. 예수님만 그날 부활한 게 아니라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부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제자 양육을 받았어요. 누가 선생님입니까?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언제든지 예수님한테 성경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새로운 말씀들을 막 듣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죠. 당시 유대에서. 그런데 제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죠. 그저 훌륭한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터무니없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일찍 발탁된 사람이 사실은 빌립이거든요. 근데 빌립이 3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아, 너 나랑 3년이나 함께 동거를 했는데 나보고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애기 같은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12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유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의 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더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들은 소문을 얘기합니다. 아니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예수님하고 비교한다는 게 터무니없는 거예요. 자, 듣고 싶은 대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제자가 또 이렇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터무니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지만 너네들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 그렇게 양육받은 제자들이니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정말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듣기만 하고 능력 있는 분, 좋으신 분, 저기 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 유구무원인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늘의 열쇠를 푸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온갖 영적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의 고백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이 무엇이냐?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그런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누구신지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자, 근데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갈릴리에서 만나 약속했어요. 근데 터무니없어요. 이 제자들은요, 엠마오로 가기도 하고 예수님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부일이나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부활을 안 믿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부활 신앙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부활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냥 신성모독으로 몰려간 종교 재판에서 사형을 받은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부활 신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부활 신앙을 갖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사방으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방 땅에 나가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부활이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아무도 도망가 버리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만이 남아서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마가는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운데도 적어놓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어떤 한 청년이 옷을 완전히 홀딱 벗어서 이불만 둘러매고 도망갔다. 그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나 두려워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방에 흩어져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부활에 있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길도 없고 우리의 부활도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으로 위협을 당해도 다시 살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생명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옥에 갈까 봐도 두려웠고 그저 끌려갈까 봐도 두려웠던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만 봐도 자지러졌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히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만천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믿어야 우리가 마지막 때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땀 흘려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부활 믿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 못해요. 3번 시작.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3번 시작. 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다시 오신다. 이 말이 재림이에요. 다시제 이 말임. 다시 오신다. 누가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자기의 정체성이 다르게 와요. 어떻게 오냐?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 때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이길 거예요. 아무리 미혹의 영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이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분은 언젠가 이기다 보면 언젠가는 오십니다. 그때 오실 때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 거예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의 모습으로 올 거예요. 이걸 먼저 본 자들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하지 그 산이 진짜 변화산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옷이 희고 광채가 나고 양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예수님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가자 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 모습만 봐도 세상이 그립지가 않아요. 그냥 막 아내 생각도 안 나고 아이들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집에 뭐 일하다가 두고 왔는데 하는 생각도 안 나요.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위대한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성도들의 모습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 모습으로 가장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저 예수님만 온갖 영광 스포트라이트 다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그날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복음의 완성은 영원한 그날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간신히 죄사함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날에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첫 번째 부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예수님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한 예수님의 신부가 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런데 불신자들이 있겠죠. 뭐 예수가 부활하고 다시 오고 저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2025년도에 과학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믿지 못할 소리를 하냐. 예수 믿는 자들은 미련한 얘기 많이 해. 이렇게 거부하고 안 믿었던 자들. 누구 때문에 안 가요? 누구 때문에 안 가요? 교회가 뭐해서 싫어요? 이래서 싫어요? 트집 잡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이름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지옥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피해갈 길이 없어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거뜬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값도 치르지 않고 피해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슬픈 감정도 없어요. 다시는 육신이 아프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다시는 슬퍼서 곡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에 전도하느라고 했었던 거, 처음에 눈물 흘리며 예수님 나는 외로워요 했던 거, 처음에 막 조롱받았던 거, 이런 것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가장 즐거워하는 게 바로 성도입니다. 왜? 아멘. 우리가 행한 대로 예수님은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는지, 저 김가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또 저 누구 집사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또 어떤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했는지 다 알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이상은 누가 뺏어가지 않아요.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간신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고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그날의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겁니다. 구원은 간신히 지옥만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완성이 그렇게 화려한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는 정말 초라했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말구유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천사들과 함께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겁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모으고 갈릴리에서 어부일 하던 베드로도 모으고 요한도 모으고 다시 다 모았어요. 그렇게 모아놓고 예수님이 또 이제 양육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 예수님은 영원히 사실 거야. 야, 예수님하고 같이 영원히 있을 거다. 이러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40일 만에 갈릴리에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 천사가 있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지? 그런데 천사들이 소망의 말을 합니다. 예수는,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오시리라. 예수님 오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처럼, 부활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을 본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신앙뿐만 아니라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승천하시는 현장에서 그 천사의 목소리를 들은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를 기다리고 예수님 만날 날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재림의 신앙입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만 받고 누구 피해 다니고 박해도 받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거야 하면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더라도 내 목숨을 내놓게 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려움 없이 가서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1차적으로 죽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도 없이 죽어갔어요. 로마는 더욱더욱 박해합니다.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나는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살 거라는 그 부활신앙과 재림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부활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간신히 십자가만 믿고 그냥 맨날 그 고통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늦게까지 살아남은 자,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라 살아서 좋았겠지. 차라리 일찍 죽은 게 나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가 마지막 때 로마의 가장 악랄한 황제 도미티아누스에게 완전히 수배령이 내렸어요. 그래서 섬으로 도망가요.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자기가 살까 죽을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사도 요한에게 엄청난 계시와 환상과 음성을 들려줍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을 이야기해요. 장차 있을 심판, 마지막에 악한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전하는 아마겟돈의 전쟁들,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일들,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기라 이기라 이런 말들을 써놓았어요. 이 책이 가장 마지막까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책이라서 계시록은 맨 마지막의 책입니다. 예, 장차 있을 책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록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고 있는지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박해와 7년의 대환란과 어려움과 끔찍한 고통이 있을 것을 보면서도 그는 어떤 소망을 갖게 되었느냐? 나중에 오실 재림하실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받을 재림하실 예수님께 받을 상급을 보니까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다 앞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망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말을 해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즉 성경의 제일 마지막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선교사님들 만나면 선교사님들이 막 울면서 예수님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하루하루가 정말로 생명 걸고 일하는 고통의 나날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기 때문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목회를 하면서 나 혼자 울어요. 예수님 지금 오시옵소서. 그냥 지금 오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오셨으면 좋겠다. 난 지금 오셔도 돼. 더 잘할 수도 없겠다. 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보다 훨씬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냥 엄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최종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날에 우리가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있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만날 그날, 내 사랑하는 주님 만나는 그날 소망하면 우리 지금의 고통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를
소망하고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기다린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누가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결론을 보겠습니다. 복음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1.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2.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3. 복음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실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복음 자체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나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